주마다 행복한 묵상 성령의 인물 48번째 주, 오늘은 유두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강론을 언제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중까지, 늦게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들, 또 사도들이 통해서 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며칠 동안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없죠, 그죠? 사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뭐 틀기만 하면 어디든지 뭐 유튜브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런 부흥회나 이런 것들이 뭐 거진 필요 없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때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별로 뭐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더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를 잘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풍성한 너무 많은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지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심을 얼마나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유두고는 왜 창에 걸터 앉아서 졸았을 것 같습니까? 유두고는 당시에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거진 80~90%가 다 노예들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 가운데는 이 사람의 출신이 노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죠. 자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밤늦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3층인데 왜 그 창틀에 이렇게 앉았을까요? 아마 그 잠이 쏟아지는 피곤하니까 잠이 왔을 것이고 피곤하니까 그 쏟아지는 잠을 참기 위해서 아마 바람이 잘 들어오는 창터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졸면 죽는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정말 말씀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것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잠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지금도 이렇게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지하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가시면 며칠 동안 몇백리 되는 곳에서 걸어와서 그 말씀을 며칠 동안 그래 듣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 있다. 우리가 이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시 살아난 유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다. 이것은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이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그냥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노예가 죽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한 사람 유도고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은 다 알아주지 않는 그런 노예인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려주신구나.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또한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래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끝났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너머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끝이 아니고 그 다음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유도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세상에 있고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 또 다른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걸 깨닫고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상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